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너무 늦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보면 종종 너무 늦었다라는 절망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젠 나는 끝났어.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어. 이미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는 다 지나버렸어. 이런 탄식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끝났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첫 번째 은혜가 바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며 무기력에 빠졌던 한 노인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여러분 80세, 83세 지금 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나이예요. 인생의 모든 불꽃이 꺼져가고 양떼를 몰 기력조차 가물가물해진 80살의 노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은퇴를 넘어서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될 그 시점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질녘에 찬란한 새벽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일찍 죽냐? 끝이다 하는 사람이 일찍 끝나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나는 아직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명 때문에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몸이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신체가 알아들어요.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우리의 생각을 알아들어요. 우리가 암에 걸린 뒤에 나는 살 것이다, 살고 싶다, 막 그때서야 막 긍정 마인드, 긍정 메시지하고 박수치고 웃음 치료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 영혼이 알아듣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냥 막 지금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면서 나는 살고 싶다 하면서 어거지로 웃고 어거지로 박수치는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은 늘 속도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방향과 성숙에 주목하십니다. 모세가 40살이었을 때 그는 혈기왕성했고 애굽의 모든 학술을 통달한 준비된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는 모세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쓰임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실패했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언제 모세를 사용하십니까? 오히려 그의 힘이 다 빠지고 스스로를 향해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뭘 준비하기도 늦었고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른 결과를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KFC 잘 알죠? 그 KFC를
우리가 시작하는 그 KFC 할아버지가 1008번을 실패하고 1009번째에 성공을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65세에 그는 사업을 시작해서 80세가 넘어서야 결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젊어서 나는 끝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두시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지 않고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너희에게 아직도 할 수 있는 힘과 기회와 능력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 나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같이 평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결단하고 섬긴들 무슨 큰일, 무슨 대단한 걸 보겠습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원래 보잘것없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젊다고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끝날 수 있는 우리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켰을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중국 동부지방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는 아주 독특한 대나무가 있답니다. 그 대나무는 씨앗을 심으면 1년, 2년이 지나도 싹이 트지 않는데요. 4년이 지나면 겨우 땅으로 조그만 몇 센티미터 작은 새싹 하나만 보인답니다. 남들이 보면 죽은 나무거나 실패한 농사라고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대나무예요. 그런데 이 대나무는요, 5년이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이 대나무가 하루에 무려 30cm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다니 순식간에 30m가 넘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답니다. 여러분, 그동안 대나무는 뭘 했을까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하고 있는 그 기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기간들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낭비된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아이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조용히 살다가 찌그러져서 죽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할 것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그마한 직분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도할 때는 당신도, 나도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당신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귀하게 쓸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간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늙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됐을 때 우리를 혼자 일하게 두시지 않아요. 약점을 채우시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약점을 커버할 아론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너는 내 영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영웅이 되어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줄 아론과 같은 동역자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졌다는 겁니다.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모여졌다는 겁니다. 내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독불장군이 되고 누구 하나 영웅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점만 보면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의 약점을 결합할 때 그곳에 기적적인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도움을 예비하신 그 중에 가장 귀하신 분은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러 나가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뭘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 말씀은 모세가 진짜 신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군왕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심판을 대행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거대한 권력 앞에 지금 80살의 노인 모세가 메뚜기처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기죽지 말아라. 세상 왕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내 권세를 입은 네가 바로 그 바로 왕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진짜 신 같은 존재다.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 내가 갑이 되길 원하고 내가 신같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휘두르길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설 때 하나님은 쉬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죽고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직급이 낮다고 가진 돈이 없다고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위축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대영 제국의 국격을 가지고 중국을 방문했던 아메스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가 중국에 가니까 중국에서 이 영국 대사에게 황제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찢는 3개구 고두례라는 구역적인 예법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 절을 하지 않으면 영국과의 외교 관계를 당장 끊고 추방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많은 주변의 참모들이 그냥 황제 말대로 고개를 숙이자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 아메스 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한 개인 아메스로 여기 선 것이 아닙니다. 내 등 뒤에는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고 내가 여기서 고개를 숙이면 대영 제국의 국격이 꺾이는 것이며 여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목을 칠지언정 나는 여왕의 대사로서 이 굴욕적인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서슬퍼런 당당함에 압도된 청나라 황제는 결국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고 국빈으로 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빈이 되고 귀한 귀빈이 되고 VIP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혹자는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 많은 사람이 다 부활해서 살면 어디서 살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은하계의 수많은 별들의 숫자가 그동안 낳고 죽은 사람들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별을 하나씩 다 줘도요, 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보다. 우리는 그 은하계 중에 한 군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은하계가 너무 많아요. 나사의 연구원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은하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우주가 오늘도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실수하지 않은 것,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것을 수만 년 수천 년 동안 일정한 시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조금만 더 태양에게 가까이 가도 타 죽고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 죽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지구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사람이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빠른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약함은,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일하실 기회이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할 하나님의 백성이요 대리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는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달리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으면 그때부터 귀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쓰이는 도구냐는 거예요. 누구의 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80세의 나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를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라면 눈앞에서 증거를 대봐라.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너희는 당장 이 자리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바로의 무서운 협박 앞에서도 아론에 던져진 그 지팡이가 바로의 그 술사들이 만들어낸 그 뱀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던져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이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점진적인 경고였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의 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아론의 지팡이가 변해서 만든 그 뱀이 집어삼키는 이 첫 번째 기적은 피를 흘리는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향해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모세와 아론의 순종입니다. 평범한 노인의 손에 쥐어있던 마른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앞에 던져졌을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재능, 작은 물질, 작은 헌신이라도 내 품에만 쥐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한복판에 그것을 던질 때 그것은 사단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선교를 하다가 뼈를 묻고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국장으로 안장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죽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수백 년간 닫혀있던 아프리카의 선교문이 활짝 열렸고 수천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실패로 끝난 것이나 그 열매로 인해서 그 이후에 아프리카의 선교의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제2의 제3의 리빙스턴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한낱 썩어질 인생이지만 손에 쥐고 있으면 별거 아닌 걸로 썩어져 없어질 우리들이지만 주님 위에 던져졌을 때 대륙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지팡이로 쓰여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거대한 칼과 창을 든 골리앗 앞에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간 다윗은 미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외치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손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저 평범한 돌멩이에 불과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던져진 그 한 개의 돌은 거대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히 꿰뚫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작은 돌멩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작은 돌멩이는 무엇입니까? 별거 아닙니다. 나의 작은 기도입니다. 나의 작은 예배입니다. 나의 작은 선교헌금이요, 나의 작은 건축헌금입니다. 우리가 그 건축헌금이 보잘것없는 몇 개의 돌멩이 같지만 이것으로 지어진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귀한 씨앗이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으로 세상의 거인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들은 어설픈 모방을 통해서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자 바로 왕은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들도 마술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들도 자신이 요술을 부려서 지팡이들로 뱀을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기적을 자꾸 기적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기적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큰 혼란에 빠져요. 왜 그래요? 사단도 기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우리의 미래를 알아요. 점을 해요. 그러나 그 미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정해진 미래를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말하는,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점장에 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정해진 것은요 앞이 깜깜해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운명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쫓은 사람들이 거기 갔더니 병이 났대. 그럼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요? 아닙니다. 사단도 그런 장난들을 할 수 있어요. 사단도 기적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잠시 잠깐의 물질의 축복을 갖다 주는 것 같고, 병을 고치는 것 같고, 세상에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세상의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베풀며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왕이 이 어설픈 모방을 보고 그 눈이 가려졌습니다. 거 봐라, 별거 아니네. 우리 요술사들도 다 아는 거다. 아니, 도리어 교회도 못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여러분, 그러고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시적인 형통함과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넘어가다 보면 진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비극적인 결과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석 감정회사에서 신입사원들이 오면 훈련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요, 처음에 진짜 다이아몬드, 다른 것 없어요. 가짜가 수없이 많은데 신입사원들에게 오면 가짜 다이아몬드를 절대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최고급 진품 다이아몬드만 매일 수백 번씩 만지고 들여다보고 눈에 익히게 한답니다. 몇 달 동안 오직 진짜의 빛깔과 무게감과 그거에 완벽하게 익숙해지고 나면 나중에 수천 개의 가짜 보석들, 그 정교한 가짜 보석들을 딱 보고도요, 그냥 진품이 아닌 걸 단 1초 만에 딱 보면 가짜네 하고 본능적으로 알아내게 된답니다. 세상의 온갖 거짓과 거짓 유행과 유혹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먼저 배운 게 아니라 그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우리는요, 가짜는 너무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너무 쉽게 안다는 말씀입니다. 단번에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알아야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말씀대로 다 잘 살아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기 때문에 그 목적지에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집이 어딘지 안다는 거예요. 고향이 어딘지 아는 거예요. 내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결과는 결국은 세상의 모든 가짜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진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와 유혹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강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흔적도 없이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던 돈이나 권력, 명예들 결국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하겠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과 시간들과 헌신들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승리의 지팡이를 쥐고 우뚝 서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 시절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어요. 사자들에게 뜯어먹히게 했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권력과 무력의 지팡이로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아론의 뱀들을 다 잡아먹을 거대한 구렁이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로를 비롯한 잔인한 로마의 황제들은 모두 비참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토록 의지했던 난공불락의 로마 제국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버립니다. 여러분, 주 313년 로마 제국 전체를 영적으로 정복하고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는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황제보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은혜는 너무 늦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이 피가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마지막에 모세가 이제 바로가 뱀이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게 삼켜버린 것을 봐놓고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나일강 앞으로 인도해라. 여러분,
왜 두 번째 재앙이 나일강인지 아십니까? 왜 그 장소가 나일강인지 아십니까? 나일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풍요의 젖줄이자 그들이 목숨처럼 숭배하던 거대한 우상의 성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로왕은 나일강의 신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황금마차를 타고 그곳으로 나왔습니다. 즉 애굽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섬기던 우상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 나일강을 하나님은 처참한 핏빛 심판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피해재앙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의 우상들이 결국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결망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푸르게 밝게 빛나던 나일강물이 순식간에 시뻘건 핏빛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면 그것은 도리어 채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은 결국에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대신 눈앞에 보이는 나일강을 향해 오 우리의 구원자시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라며 춤을 추고 제사를 지낸 결과가 눈앞에 피로 변하는 그 결과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메트엘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우상으로 삼은 것들을 하나님은 의당히 우리에게 제거하시거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과 채찍이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고 우리가 섬길 공동체를 만나겠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너무나 사랑하여 신으로 섬기자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던 그 강을 피로 바꾸셔서 마실 수도 없고 쳐다보기도 싫은 악취나는 저주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돈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명예와 건강이 있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내 마음속의 우상은 언젠가 내 인생을 찌르는 뼈아픈 채찍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 심판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애국왕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움켜쥐려고 하는 세상의 왕금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굶주리게 만드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과 물질이라는 우상에 한 번 길들여지면 세상이 흔들어대는 유혹의 피리소리에 맞춰서 영적으로 끌려다니는 비참한 노예처럼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그 세상의 즐거움이 결국 나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철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의 대가가 반드시 치러지고 우리가 심은 그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7일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생각할 시간, 돌아볼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기회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이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며 인간의 모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믿음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은 그대로 그 불신의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둘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대로 살면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피는 죽음의 심판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구원의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가에 물을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일강가를 두릅하면서 물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끊으시면요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끊어지고 낭패를 당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맹물을 최고급 포도주로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맹물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최고급 포도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고숨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둘 수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해보세요. 그리고 종지 하나 여기다가 못 왔으면 요만큼밖에 끝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냐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가 그 결과를 따먹게 된다면 우리가 마셔야 할 저주의 그 핏물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대신 맞아주시고 오늘날 보배로운 그 생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얻는 이 모든 희망과 소망들이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비록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더 내가 내 힘으로 하다가 더 지치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서부개척 시대에 어느 인디언 주장이 부족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창고에서 식량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다는 이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추장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다가 공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다음번에 도둑질하다 걸리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둥에 묶어서 가죽 채찍으로 등가죽이 찢어지도록 50대를 때릴 것이다. 얼마 후 마침내 덫에 걸려서 도둑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까 추장이 가장 사랑하는 친아들이었습니다. 부족민들이 숨을 죽이고 추장이 어떻게 판결할까 보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자니 사랑하는 아들이 채찍에 맞아 죽을 것 같고 아들을 용서하자니 법과 공의가 무너질 위기가 됐습니다. 드디어 처형의 날이 됩니다. 아들이 기둥에 묶였습니다. 집행관이 거친 가죽 채찍을 높이 쳐듭니다. 바로 그 순간 추장이 스톱 그러더니 왕좌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추장옷을 벗어던지고 기둥에 묶인 연약한 아들의 등 뒤로 자신의 몸을 포개어 꽉 안았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에게 말합니다. 쳐라. 법은 엄중하니 50대를 다 쳐라. 내 아들 말고 내 등 위에 쳐라. 지독한 채찍 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집니다. 추장의 등이 찢어지고 붉은 피가 아들의 몸 위로 흘러내립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피 묻은 등을 보며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맞아 피를 흘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영혼을 꽂게 안으시고 자신의 등에 그 저주의 채찍을 대신 맞아 피를 흘려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모님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사고를 치면 부모님들이 대신 가서 빌어요. 부모님들이 대신 가서 벌금 내고 부모님이 대신 가서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이 대신 쫓아다녀요. 여러분, 이것을 본 자식이 나중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그 부모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대신 우리의 사고치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다 감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하나님은 7일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또 주시며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교만을 꽂고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나일강은 신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이 어땠습니까?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그 이후에 9가지 대재앙이 더 이어집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재앙은 바로가 가장 사랑하는 장자가 죽습니다.
바로의 장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10가지나 재앙하셨네가 아니라 우리가 10번이나 버틴 거예요.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과 아픔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 인내하심을 시험하고 계속 가볍게 여기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강가에 서 있습니까? 매일 아침 세상에 풍요와 성공을 준다고 유혹하는 나일 강가를 찾아가 돈의 신에게 절하고 세상의 명예의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결국 내 영혼을 칼로 만들고 숨막히게 만드는 핏빛 저주의 강물로 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더 늦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와라. 내가 내 죄는 감당하겠다. 내 넘어짐, 내 연약함은 감당하겠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올 수 없어요. 처음엔 내 자신을 장담하고 내 자신의 결심을 믿어보지만 내 자신조차 넘어질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순종이 두 번째 순종을 하게 할 것이고 그 순종들이 점점점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 지팡이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울 자도 얘기하셨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이제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